신명기 26장, 27장, 28장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등지에 보면 반드시 유행병에 대해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치유 쪽이 아니고 경고 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한 사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냐? 성경에 제일 핵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대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창세기가 기록되는데 시작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였느냐? 죄 지은 데서부터 빠져나오자. 말 그대로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오자.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뭡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 창세기는 태초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까마득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다.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란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굉장히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 땅까지 오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냈단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증명하라. 좋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인 걸 증명한 것을 몇 번 했습니까? 10번을 합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남이 잘못되는 것들은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쓴 건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애굽인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인들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올 게 없어요. 출애굽할 때에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죽었다, 우리 첫 새끼 죽었다 그냥 엉엉 울고 있는데 가서 겁내나, 나서 그 색깔이 있는 실리 내라. 그렇다면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 10가지 하나님의 표적인데 그 표적을 기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표적인데 그 표적을 10번이나 경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라는 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슬픔 가운데 우리도 따라 나선다고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따라 나서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껏해야 몇 가지 표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10가지 표적. 거기에 추가한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마라의 썬물, 만나, 그런 몇 가지가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셔가지고 시내산에 9개월을 체류합니다. 9개월을 체류하는데 그때에 3개월 정도를 십계명과 성막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받는 시간으로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6개월 남죠. 이 6개월 동안 이것을 암송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에 뭘 해라 뭘 하지 말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지금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노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그 다음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 귀한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식이 있다. 내 방식대로 좀 해달라. 그게 이제 기록된 게 출애굽기 20장 17절 이하부터 3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뭐라고 쓰는가 하면 우리는 율법이다. 그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천만에요. 로마서를 보면 복음 중에 복음서가 로마서라고 그러는데 로마서를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32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더욱더 말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게 했는가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레위기서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서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율법도 받아왔죠? 성막 건축하는 방법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 교제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성결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요. 우리가 성결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건데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진 분이 계신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그걸 상징하는, 대신하는 어떤 다토로지라고 그러는데, 이 예표가 되는 것이 누구냐? 그게 양이고 염소요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특징은 뭡니까? 염소는 어떻고 송아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특징은 딱 한 가지, 죽는다. 죽었다. 피를 흘렸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값이 큰가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특이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가 피를 흘리고 죽으면 돼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은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가 7마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야말로 많은 수의
상징적으로 지도자일수록 죄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죄를 회개해야 깨끗함을 받아야 거룩해진다 하는 내용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성결하게 됩니까? 성결하게 되는 자가 먼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 레위인들, 이런 순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서에 일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민수기죠. 백성을 수를 헤아렸는데 일단 만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를 계수했습니다. 요 60세까지 계수한 것은 거룩한 자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거룩한 자는 군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군사가 그 군사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막상 적을 만나면 도망가 버려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무리 군대가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지 않은 군사는 도망가요. 근데 나 이제 군인 되겠습니다 하고 20장에서 다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계성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갔더니 아낙 자손의 키가 엄청나고 2m 30이 보통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토지는 좋은데 그 성은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 이거 싸우면 집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훈련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앞에 지금 우리가 점령할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겁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또 40년간 뺑뺑이 돌려요. 광야에서 정확하게는 39년을 뺑뺑 돌다가 그리고 이제 40년째에 드디어 이번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적경 지역이 아니고 요단강 옆에다가 넣어줍니다. 모세가 죽었다고는 여보산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시작해서 올라간다면 뭐 기껏 해봐야 한 150m 올라갈까요? 뭐 차로 나가버립니다. 나딱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제 모압 평야가 보이는데 그 평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자, 그곳에서 또 뭘 하느냐? 모세가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를 말해요. 신자란 말은 늘 신자라는 뜻인데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다 그 말이에요. 명은 명할 명자니까 두 번째 내가 명령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중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 30장 11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렵니다. 이제 모세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자관 3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내가 지나온 생활을 보라는 겁니다. 그 생활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더라면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나간 도중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 아비들이, 너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왜 차지하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 노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충성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불충했는지를 살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너희들이 1차적으로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4장 35절과 40절을 봅니다. 이 광야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인데 살았어요. 내가 살아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요단강가에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나간 첫 번째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4장 44절과 5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 아주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39세 이하는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또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표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표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40세부터 59세들은 출애굽할 당시에는 적어도 0세거나 1세부터 19세까지 사람들인데 뭔지 모르고 정말 어머니 부모를 따라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것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두 하라와 하지 말라 쪽에다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문제는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에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자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정말 열정을 다하지만 거기에는 참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방 종교를 멀리하고 예배를 충실히 지키라 그럽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외에 또 꼭 지켜야 되는 그 대속죄, 무교절, 이런 것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와, 절기다, 신난다, 노래하고 놀자. 그게 아니에요. 이 절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일을 합니다. 양이 죽는 거예요. 염소가 죽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는 소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충실히 지킬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건데 그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착한 일 하자, 선한 일 하자, 잦은 사업을 하자, 불우이웃 돕자,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인지상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먼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 설교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신명기서가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읽으면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정말 십계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신명기 5장부터 시작되는데 십계명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시작했던 십계명의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연장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짧은 설교를 합니다. 이 짧은 설교의 내용이 뭐냐? 딱 한마디.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나는 말은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려가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각각 집에 보면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의 집에 오면 이걸 써놨습니다. 그거는 어떤 조건이 맞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죠? 내 말을 진짜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작동해야 진심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애국심이 턱출한 사람들은, 그러한 군인들은 그야말로 몸을 부셔서라도, 몸이 죽어서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보상이 있고 무슨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주와 복을 놓고 있으니 너희는 뭘 택할 거냐? 아, 하나님 우리 복 받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너 자신을 보라. 너가 얼마나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아. 그런데 너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지불했다. 그거 너가 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요. 정말 사랑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무엇을 해야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기대, 대기, 기본적인 사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성경 구절을 파란색으로 바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야 할 것도 아닙니다.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는 멀리 있다 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깨달아만 지면 순간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뭘 명령을 들으려고 가지를 하늘을 가지고 노력하지도 말고 바다 그 건너편에 가려고 하지도 마라. 그냥 너 속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속에 무엇이 없는 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적다는 것을 깨달으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란 말은 나에게는 은혜지만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니까요. 나는 은혜로 공짜로 밥을 먹었지만 실제로 공짜 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치루었어요. 이 희생을 치루은 것을 제발 생각해달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에게 느껴지게 해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분이 말씀 안 해도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쳐서 죽었으니까 성자 하나님만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자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고통을 치르신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아예 이 땅에 오셔서 성자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성부, 성자, 삼위께서 성령 삼위께서 함께 고통을 치불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어디 있다고요? 30장 14절 다시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마음속에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하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는 아이고 저 무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 죽어 그랬으니까 바라바라를 들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이렇게 해야지. 그것에 익숙한 거지 사랑에 익숙한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했을 때는 다 받아줘요. 실수한 것도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그게 실제로 민수기에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이 야단치는 바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화목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아론의 생각이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지.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태워버렸어요. 아론이 와서 그 화목 제물 어디 있냐니까 다 태웠는데요. 얘들아 율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태우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난 먹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 너 마음 그렇겠구나.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에다가 포인트를 뒀지만 사실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지킬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 다 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반복해서 공부해서 그것이 몸에 있도록 문제가 탁 튀어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풀는데 하고 생각에 저절로 날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고 나하고 관계없어. 난 귀찮은데요. 내 취미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해도 반복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가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서도 그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필히 기억할 수 있는데 오직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깝다,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다 무시해버려요. 아니에요. 은혜 언약 이전에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스스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자,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고통을 나는 안 치렀지만 삼위 하나님은 치르셨어요. 그 치르신 그 고통을 내가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언급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치렀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기억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암송한 것이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저절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행동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나간 너 역사를 보라.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 줄 아느냐? 정말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투성이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런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해줬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하고 같은 걸 좋아하자, 그것을 설명했고, 마지막 내용은 뭐죠?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야. 정말 나를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 마음속에 내 말씀이 기억되고 그 입이 내 말에 있고 내 말이 그대로 실천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반드시 복 받게 주게. 이것이 신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를 하나님이 무작정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확한 어떤 과정을 놓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고통이고 수고였다는 것, 나를 사랑한 증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축구 최고 아유 맞추지는 안해